영영할 때에 내일 영영해하라 오늘 고생 족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내오면서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우리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란 무엇이고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더 큰 이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 자존감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크고 내 안에 계신 이가 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이가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이가 확실하게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딜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처하든지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왔든지 그분이 해결하실 거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구분을 못하니까 자존심만 살았어. 자존심만 살아가지고선 누가 뭐라 그러기만 하면은 삐져가지고선 세상 화해를 안 하는 것이 자존감 없는 교회를 다니는 기도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돌아다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교회는 자존심이 너무나 세요. 우리는 과연 교회를 오고 강단에 섰을 때에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인도자인가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내가 인도자야. 내가 인도자. 내가 인도자가 되니까 쓸데없는 자존감을 세우는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는 인도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얘기 강단에만 서기만 하면 다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목회 50년 하신 분이나 목회 3년 한 분이나 똑같아. 나도 인도자다. 언제부터 이것이 무너졌는가? 언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가? 근데 성경엔 그게 있어요.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바로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물가에 띄워서 바로 궁에 들어갈 때까지 쫓아간 것이 누나예요. 미리암이에요. 쫓아가서 그것까지 다 보다가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모세를 만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세가 아내가 죽고 새 여자를 맞이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품에 손을 넣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자기 각자의 역할대로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너도 종이냐? 나도 종이야. 맞아요. 종 맞는데 섬기는 종이 돼요. 서로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어른도 알아보고 선배도 알아보고 후배도 알아보고 근데 다 같이 섬겨야 돼. 근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도 나이 잡수신 분도 대선배도 같이 가.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향적인 삶을 살았느냐 상향적인 삶을 살았느냐. 우리 믿음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향돼서 점점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려오는 신앙을 왜 가졌을까? 제가 전도사를 딱 들어간 건 전도사 1년 차 되니까요.
목든 목사님들, 이 전도사님들 설교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거기만 올라가면 저거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막 목사님이 어떠니 전도사님이 어떠니 그러면서 학교를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동기들끼리 만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판단 비판 아주 비평가가 돼가지고선 아주 온 대한민국의 온 목사님들 안 걸리는 목사님이 없어. 안 걸리는 목사님이 없어. 내가 온 얘기예요. 내가 안 걸리는 목사님이 없어. 그러니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더 많이 걸려. 이제 더 많이 걸려. 뭐가 걸리냐면 그때는 이제 사역하는 게 걸린 거야. 사역하는 게. 내가 같으면 난 구제를 이렇게 하겠어. 나는 선교를 이렇게 하겠어. 전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당회장까지 돼가지고선 완전 당회 그 장로님도 하는 일까지 다 오더라고 이제.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졸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가지고선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슬슬 발을 넓혀 어느 쪽으로 해외 쪽으로 이제 발을 넓혀가지고서 해외 목사님들이 이제 또 이제 자기 이제 그 상에다 올려놓고서는 들이 얘기해. 그러다가 목회 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내가 위에부터 거꾸로 하는구나. 거꾸로 하고 잘못 하는구나. 내가 낮을 줄 모르고 어린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 위에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종을 세울 때까지 그 종이 헌난한 모든 것을 걸어온 그 길을 일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생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제가 예언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물은 못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요. 근데 이놈이 중학교 가니 서울대도 가긴 힘들 듯 합니다.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연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실력이 택도 없어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국대학이라고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지방 우유로요. 쭉 저 지방 쪽 있는 대학이라도 좀 붙으면 간절히 기원하면서 결국 그것도 힘들어서 3.4 우유로 바꾸게 됐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않고 합격만 해다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된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마시게 한답니다.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라고. 결국 아들은 좋다는 우유는 다 먹고도 대학에 못 가고 낙담 먹고 살다가 대학에 못 가고 마지막으로 빙구레 우유로 바꿨답니다.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열심히 살다 보니 그 눈을 만나 승승장구한다니 뭐 우리네 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것을 지금 하향적으로 지금 상향에서 지금 하향에서 점점 내려와서 지금 이 매일 우유를 먹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빙그레 우유를 먹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생사 마음먹게 들어서 빙그레 우유를 먹고서 맨날 웃는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승승장구해서 주님을 만나는 길까지 갔었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주의적이 되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리에 있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오늘 보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대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를 지키고 있었는가를 너무는 느닷없이 생각해. 저는 찬송가를요, 이 고난이 심하니까 찬송가를 배우고 해서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늘도 막힌 것 같았어. 근데 하늘이 막힌 것을 그때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늘을 볼 줄 모르고 온 사방이 뺑뺑 둘러싸여가지고서는 어디를 둘러도 봐도 친구를 봐도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교회 가서 집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만나도 그다음 그 집사님을 권사님을 만나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동아리에서 어느 남전도회에서 어느 뭐 이 동아리를 활동하는데 가서 보는데도 다 막힌 거야. 하나도 소망이 없는 거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직 왜 그전에는 그걸 몰랐을까? 찬송가를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찬송가를 불러 1절하고 그냥 4절로 그냥 가지. 뭘 저거를 분분히 1, 2, 3, 4를 다 아이고 이거 지금 4절 빼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고난에 고난을 겪고 험난한 길을 갔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기보다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든지 옷이 남루하건 내가 직장에 있건 없건 세상이 어떻게 보든 누가 어떻게 보든 간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아니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난 우리 아내에게 그걸 배웠어요. 내가 험악하고 이루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고 나니까 세상에 남보다도 못한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고 나니까 어느 일에서 잘못돼서 세상 없어서 갈 데 올 데 없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때 젊었을 때예요. 젊은 사람이 비움 들어서 할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쌀 한 포대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아팠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젊었을 때 했어요. 그때부터 찬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죽으나 사나 강단에 오르면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나 사나. 인기가 있건 없건 복음성가 못해서 인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흥성에 댕기면서 복음성가 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복음성가에서 어디 가서 복음성가 가수가 될 거고 이런 내가 날릴 사람도 아니고 나는 찬송가만 죽으면 죽으리다 허기다 하고서 찬송가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우월한 힘이나 압도적인 호소, 열망 앞에 항복을 하고 파괴적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힘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끝이 나는 것을 절망이라는 거고 폭풍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환난과 고난을 당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만나는 폭풍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꾸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싸움이에요. 높은 자 낮은 자 큰 목회를 하건 작은 목회를 하건 아무 사람이 없어서 강대상 하나 놓고 괴짝 하나 놓고 지금 사모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건 사단의 괴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조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나누기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한 폭풍, 믿음의 싸움이라기보다 심각한 질병, 실직, 비극적인 사고, 다른 이가 입힌 깊은 상처,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연속,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5년 타올로 계속해서 이 다가오는 거, 이것이. 그것이 주의 종이 되면은 그것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주의 종이 되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전거가 앞에서 자전거가 막 달려오길래 거기다 치이면은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선 뒤로 살짝 피했는데 뒤에 똥차가 와서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바로 큰 이가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부터 찬송하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리라고 시편 98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과 시편 96편 1절 2절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편, 찬송, 신령한 노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는 노래, 노래는 주님께 부르는 노래, 주님께 부르는 노래. 어느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달에요, 주님 앞에 너무나요, 나는 교회 새로 나간 일주일 된 성도만도 못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온 동네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서는 예전에 무슨 관광버스 이렇게 대놓고 그걸 가신 모양이에요. 그걸 가고서 얼마를 떠나니까 거기서 막 누구 노래하라 난리가 났는데 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장로님이 교회만 다녔으니 무슨 노래를 알겠어요? 저렇게 세상살이 노래니까 나는 무슨 노래를 할까 하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부른 아리조나 카우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조나 카우보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차례가 오면 이제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근데 저는 교회를 나간 지 일주일 됐는데요. 저는 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송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오고선 이 장로님이 거기서 나는 기껏 생각한 것이 나는 찬송가 생각, 장로가 찬송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세상 노래 어렸을 때 배운 거 그거 안 해서 모자라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된 여자가 일어서가지고 흔드는 소리가 찬송가 하겠다고 그러니 자기가 우리는 시편은 각 마음과 영혼에 가장 깊은 것 진심 어린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어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노래예요. 시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고 송축하고 영화롭게 하거나 깊은 아픔과 고통, 슬픔, 애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심신을 적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쾌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면은 쇠해지는 것이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어느 분이 그러죠.
성경만 보면은 뭐 먹은 거보다 낫다? 뭐 먹은 거보다 낫다? 수면제 먹은 거보다 훨씬 낫다 그런 거예요. 수면제 먹은 거보다 훨씬 낫대. 2페이지만 보면 잠이 싹 든다는 건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좀 눈이 어두워져. 시편은 주님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0편 20절이죠. 예언의 노래가 시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으로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시편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소반나이다.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은 수많은 폭풍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운 시간에 시편의 찬양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중보의 노래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2024년에는 우리가 이 지금 기도 초소를 마련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죽은 수가 아니라 이곳에 많은 천군 천사가 같이 대동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합석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노래할 때에 내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그것이 올라와서 상달이 돼서 그것이 다시 너의 마음과 너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믿음이 그것에 떨어질 것을 확실히 내가 받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에 우리의 폭풍을 향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능력을 펼치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법을 배우시고 그 법을 가르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상처를 준 모든 일을 향해서 용서에 대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와 용서를 풀어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안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갈 때 내가 좁은 길을 때 너의 앞서 가면서 내가 좁은 길을 열면서 너는 뒤따라 나오라는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브렉트루 어너인팅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돌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태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2024년이 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신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의 요동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2024년에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선포와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두고 옛선고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기보다 하나님의 부르던 구시대적 신앙을 담은 노래라고도 치부하기도 합니다. 옛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배반당하시던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던 때에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경배와 찬양곡, 어느 작사가 극심한 폭풍을 통과하던 중에 만들어진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무자비한 노예상이고 신성무독자요 부도덕하며 고문하는 자요 악독업자고 그랬던 그가 바다 한곳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자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몇 년 후에 영국의 목회자가 돼서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 없던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귀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칼 구스타브 보그버는 험난한 폭풍 두려운 마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그는 엄청난 천둥 번개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태양과 아름다운 무지개 바다 위에 빛을 보여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교회의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웅장함과 구원을 경험한 압도된 심령으로 노래를 지으신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서 기도의 처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 기도소에서 잠깐 나갔을 때에 모든 것을 이런 경험이 없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살리기도 오늘 젊었을 때 올라가면은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잠깐 무도했고 악독한 사람이에요. 집사람이랑 그래도 강제로 올라가자 보니까 올라갔어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이제 거기 가면 좀 나아질까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약속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올라가면은 갔다 오면은 며칠간은 허락할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락할 거지. 그건 뭐냐면 술 먹는 날을 며칠 줄 거지. 이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 그렇게 무지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몇 년 동안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어떤 해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여의도 오살리를 가려고 그 전에 여의도 그 순복음 교회 앞에서 버스가 떠났잖아요. 여름에 에어컨도 안 달린 버스. 그걸 타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때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렇게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다해서 버스를 내는데 오살리 지금은 많이 저거 됐으면 그전에는 그 나무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내려오는 길. 거기에서 이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서 춤을 추고 햇빛이 바람 사이로 들어오면서 아니면 시원한 그 더운 바람에 그 시원한 바람이 무슨 시원하겠어요. 그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지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산 팔각정에 올라가면요, 남산 팔각정에 올라가면 그 사람 많은 데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서울을 보고.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참 아깝다고 그랬겠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서 이 남산 저 팔각정 꼭대기 올라와가지고서 주 하나님 하고 있을까. 루이사 스테들의 남편이 뉴욕 농 알랜드 물가에 빠져 익사할 위기에 처한 어린 소년을 구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후에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선교하는 딸과 함께 25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 찬양이 여전히 그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지금도 불리고 있다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성직자 음악교사였던 안토니 소열터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음악학교에 다니던 두 제자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두 사람 아내가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또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 신명기 33장 27절을 응고해서 주의 영원한 팔에 앉으세요.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양의 후렴구, 잘 아는 찬양단 이사야 호프만이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철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비극과 슬픔과 고난에 탄생한 수백 곡 이상의 찬송과 찬송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묻은 시온과 연단과 어두운 밤에 기록된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찬송을 우리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한 30년 전 일인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니까 성도가 사모님이 그때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사모님은 밖에 외부에 나가시고 목사님 혼자 교회를 있는데 헐게 웃더래요. 헐게 전도를 해서 나가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누구도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목사가 됐으니까 할 거 뭐 있나 찬송가나 부르자고 그러고선 교회 문을 열어놓고 찬송가를 3년을 불렀습니다. 3년. 찬송가를 3년을 불렀어요. 3년을. 3년 불렀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오셔가지고선 목사님 하고 싶으신 것이 뭐가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 제일 먼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목사님들이 개척 교회를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교회가 짓고 싶으시네. 그래서 처음 본 집사님 보고 나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가세요. 동두천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전 옆에. 목사님 이거 제 밭인데요. 여기다가 교회 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남의 땅이니까 또 질체면 이 말씀만 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사 오세요. 교회를 지었어요. 동두천 교회. 천전 옆에다가.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그랬더니 항상 지내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한 번 듣고 지나간다. 그 찬송이 마음에 세상 없이 걸려지는 거예요. 세상 없이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저는 이 찬송을 하나 부른 것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때 저는 뭐 많은 목사님들은 누구 다 그랬어요. 주의종이 되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래놓고서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아유 그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러고 생각하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병원에 이제 푹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제가 그 젊었을 때에 그 경기신학교였던 김인식 목사가 저하고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 3년이 아래인데 친구예요. 근데 김인식 목사가 왔어요. 순천역 동안 입원했는데 딱 돌아서 오더니 핸드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거기 하나님 아버지 아니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핸드는 소리가 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혼 그냥 기도만 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고서 갔는데 그날서부터 저는 이 찬송가가 왜 저기만 방송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방송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네. 그랬더니 진짜 영원히 살게 됐어요. 제가 골두뼈가 깨져서 병원에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최창욱 박사의 저를 집도하신 분이 최창욱 박사 다리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박사님, 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는데 저 빨리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2년 좀 넘었는데 이것이 다 나려면 3년, 5년 있어야 되고 이 골두뼈를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못 나갑니다. 할 일 많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스틱도 안 짚고 걸어서 그럼 스틱 안 짚고 걸으면 내보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틱 다 내버리고서 한쪽 지팡이만 짚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3개월 만에 퇴원을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승승장구 잘 될 줄 알았는데 승승장구 잘 되기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근면과 시와 찬송의 신령을 너르므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되기까지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되기까지가 10년, 20년, 30년 지금 지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인도자로 알았고 내가 예배자로 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여기 오기 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그걸 알게 하시고 이 장소를 새로운 장소 기도 처소를 마련하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저녁에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총재님 여기 같이 와 계시잖아요. 총재님 같이 총재님이랑 지금 3년을 지내면서 같이 지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 받는 것, 그 어려운 것, 힘들건 것 다 바라다 보면서 저분이나 나는 아직까지 찬미하고 찬성하고 놀아지지 못한 것이 무엇가 있는가를 돌아다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돼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충고하지 못했고 무릎을 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왔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나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니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딜 간지 이제는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이나 귀한 여러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덕을 끼치는 귀한 여러분의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노래를 주신 것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권면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하여는 것은 성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고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북풍이 강타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주님이 높은 차원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 강림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강력한 방법으로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과 내가 융합되고 이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도 융합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청재님의 찬양 기름 부심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하는 것보다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 총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건동 목사님 이 기도원에도 그런 능력이 선포하는 많은 종들이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걸 간증하는 귀한 이 기도처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연합된 자리에 만나 유익을 계시를 받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기쁨을 솟아 넘치게 부어주고 나누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이 하나 되고 내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2024년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주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널리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잔의 기름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찬양이 환하게 비추게 되고 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강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 한편 우리의 영혼의 대적은 힘을 다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의 파도를 보고 낙심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멈춰서는 역사가 있게 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높은 찬양의 자리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귀한 오늘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저녁이 되고 24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